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선장 모시고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람이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배 타고 가시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셔서 말씀이 떨어질 때 은혜가 있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회를 열게 하셨는데, 성회를 왜 여냐? 그냥 조용하게 신년 지나가면 좋지. 그리고 성회를 열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 능곡 감리교회라고 하는 배가 지금 2026년도를 출발을 한 거야. 백고동 소리는 안 들리죠? 그러나 이 배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앞으로 바람이 불어올지 아니면은 순탄하게 항해가 될지 그건 우리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시는데 아들아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아멘 순종하고 주님 모시고 저쪽 편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아멘 한 거 아닙니까? 순종한 거 아닙니까? 가자 그러는데 못 가요? 안 가요? 그런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파도가 무섭게 몰아치는지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다 죽게 됐어. 그 어떻게 했죠?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 위기의 날에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태평성대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와보세요. 잠이 옵니까?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만 와도 숨이 콱 막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단 말이에요. 주무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말씀으로 파도여 잔잔하라 하고 선포하시니까 조용해지고 잔잔해지면서 배가 그냥 순항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능곡 감리교회라고 하는 배가 지금 출발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러나 주님 모시고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졸고 있는 주님을 깨워서라도 주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워서라도 그분이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죠. 아멘? 저는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봤어요. 진짜 무섭더라고.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가는데요. 수학여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절에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부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아니 갈 때는 괜찮았다니까. 그런데 올 때는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이는데 배가 출항하네 못하네. 출항하지 못하면 그 전교생들이 3학년 전교생들이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배를 타고요 한 바퀴 돌았어. 서귀포에서 제주를 갔는지 하여튼 다시 한번 돌아가지고 배를 타고 부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미 마음이 말입니다. 막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부는데 아니나 달라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야 부산까지 가는 게 멀더라고요.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2배는 먼 것 같아. 한 8시간인지 9시간을 타고서는 부산으로 가는데요. 막 그냥 막 파도가 들이쳐서 그냥 배가 기우뚱거리고. 아니 수학여행 갔으니까 우리가 무슨 뭐 좋은 방에 들어갔겠습니까? 배 맨 밑바탕 맨 밑바탕에 들어가가지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데요. 우리가 들고 가는 백들이 그냥 쭈르르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왔다가 또 이쪽으로 엎어지면 또 이쪽에 가 있던 백들이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또 쭈르르 오니까 그냥 애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미끄러지는데 막 토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 막 사람 옷에다가 토해놓고 뭐 그냥 이불에다가 토해놓고 막 담요에 토해놓고 전부 그냥 다 그냥 얼굴이 노래가지고 완전히 9시간을 사투를 하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야 이러다가 죽는 거로구나. 오늘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2026년이라는 배가 2026년도가 시작된 능곡 감리교회라고 하는 배가 출발을 했단 말이죠. 출발을.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출발을 했어요. 왜 이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라 그러냐 하면은 출발지가 알렉산드리아였어. 이집트 저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은요 로마로 가는 거야. 로마로 가는 배야. 많은 화물들을 싣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냐 하면은 276명. 큰 배죠. 옛날에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옛날에 바람에 의지해가지고 가는 배잖아요. 아니 그런데 276명이 타는 무역선이요. 화물을 싣고 가는 배야.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배를 왜 탔느냐? 관광 가려고? 아니야. 장사하려고? 아니야.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으려고. 왜? 바울 사도가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단 말이죠. 붙잡혀가가지고 바울을 재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절대 십자가에다가는 못 박혀 죽이질 않아. 최고로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는 건데 나 로마의 시민이요.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다가도 거기다가 매달아 죽게 하질 않아. 그게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야.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야. 눈 떠보니까 자기는 로마의 시민이야.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거야.
그럼 어떻게 얻었느냐?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가 있어요. 나 돈 이만큼 내놓겠수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영주권 얻으려면, 시민권 얻으려면 뭐 16억, 20몇억 내놓으래요. 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몰라. 미국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20몇억을 내놓으면은 이제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내놓으면.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으로 돈 가져오라 이거예요. 돈.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방법도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아마도 돈을 많이 벌어서 시민권을 얻었든지,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많이 세웠든지, 아니면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사람이 시민권을 갖는 것이 로마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장기, 재능이 있었든지, 여하튼 간에 눈 떠보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울을 불러서 바울을 만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그릇으로 했느냐? 일찌감치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해가지고 바울은 두세 개를 알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우물 안의 개구리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는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가마리알의 문화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 누굽니까?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 여하튼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 누구냐? 그분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면 회당장들이 바울을 설교를 시켜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유대의 회당장들은 예수를 전하는 바울이라는 걸 알지 못해. 다음은 이 사람 가마리알의 문화생이야.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학부를 공부한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듣지 않으면 누구한테 들어? 그래가지고 강단에다 세우는 거야. 그게 회당장의 권리야. 회당장의 권리. 오늘 이 강단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정한 사람이 오면은 담임 목사의 허락으로 설교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존경받는 태도로 모셨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멘이다, 그렇다, 야, 맞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여러분, 교회 다니신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 신년성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예수를 믿어야, 이 예수를 믿어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나 예수가 죽음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간직하면은요, 죽음 앞에서도 감사, 절망 앞에서도 감사, 불통 앞에서도 감사. 아멘입니까? 예수 부활 믿어야 돼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이걸 부활신앙, 부활신앙.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것만큼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세계인 로마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두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관을 열어주신 거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가끔 외국에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놀러갔어, 놀러갔어. 또 놀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회자는요, 설교자의 눈으로 사물을 보거든요. 영화관을 가도 설교자의 눈으로 영화관을 가요. 여러분, 영화관 안 가지? 예? 영화관 안 가는 게 믿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믿음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안 가요, 영화관에. 좀 가요. 좋은 신앙의 영화, 그런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주기철 목사님 뭐 생애에 대한 영화가 나오면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목회자는요, 설교의 눈을 갖고 사물을 본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해외에 가는 것도 사실은 눈을 열어주는 거야. 눈을 열어주는 거. 여러분, 여행을 가면 하나님의 지문을 보고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문이 뭐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의 세계를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신앙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이 소양강 댐에 가면, 춘천에서 소양강 댐에 가면은요, 과학자는요, 아이고 머니나 전기가 몇 볼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냐? 그것만 계산한대요. 야, 이 낙차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런데 시인은요, 그 소양강 댐을 보면은 소양강 처녀가 생각난대잖아. 예? 노젓는 소양강 처녀가 소양강 처녀라는 가사를 지은 거 아니야, 시인이. 그러나 설교자는, 신앙인은 그 소양강 댐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놀랍구나. 저 새들이 노래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두 세계를 알게 하셨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니까 로마도 알지, 자기 동족도 알지. 큰 그릇이요. 그러니까 큰 그릇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요, 눈을 여셔가지고 시야가 넓어져야 돼. 능곡교회도 알지만 감리교회도 알아야 돼. 감리교회도 알지만 침례교회도 알아야 돼. 왜냐? 그래야 교회가 하늘나라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의 연합의 중요성을 알고 일치의 중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아니, 세상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옆에 장로교회도 있어. 저 건너편에 장로교회도 있고 동네에 잘 되지 않는 오순절 무슨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모이고 괜찮은 교회인데, 교사들이 말이면, 교사들도 없지 뭐 누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교사가 한 명, 두 명은 있단 말이요.
시골에. 그런데 세상에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는데 교사들도 없지만 그런데 뭐 포스터도 붙이고 이제 막 오게 해야 되니까. 근데 벽에다가 보면은요,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거야. 뭐냐? 이렇게 포스터를 갖다 붙이는데 오순절 교회가 성경학교 한다고 붙였어. 그러면은 우리 감리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몰라 그분이 붙였는지 하여튼 보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또 붙였어. 근데 또 보니까 장로교에서 와서 붙였는데 그 위에다가 또 다 붙였어. 그 내 교회만 최고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것도 봐줄만 한데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만 인사하지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는 인사도 안 해. 왜냐? 서로 원수야. 서로 원수라니까. 그 교회 없으면 다 우리 교회로 올 텐데 그 교회 있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안 온다 이거예요. 교회 학교 애들도 여름 성령 때 갈라서 간다 이거예요. 바울은요, 성장하면서부터 이방인의 세계 중에서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가장 큰 제국 로마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유대 동족의 율법과 문화와 종교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성에 딱 붙잡히고 나니까요, 그릇이 달라, 그릇이.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번 2026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인격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나의 신앙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세요. 아멘. 자, 여하튼 로마로 가는 그 배에는 말입니다. 바울이 타고 있었는데 275명은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과 승객들이었어. 그리고 딱 한 명이 바울인데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가는 사람이었어. 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으다. 그러면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지만 시민권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야. 특권이야, 특권.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다루다가 이 사람 시민권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다. 본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되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배가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만나는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다 사람들이 해도 달도 보지도 못하고 열 나흘 동안을 흑암 속에서 지났는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8시간 동안 부산 갈 때 풍랑 조금 만났는데 토하고 뭐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열 나흘 동안을 바다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상상이 가죠. 그때에 바울 사도가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앞에 너 쓴다 이거야. 지금 풍랑 만나가지고요 죽느냐 사느냐는 고통 속에 있지만은 너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돼. 이야, 이런 말씀을 바울에게 들려주셨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 275명 그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안 죽는다는 말이요. 바울에게 주었으니 바울이 죽으면 그 사람들도 죽지만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록 되어 있어. 그러면 바울이 로마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졌는데 그래도 너는 로마로 간다는 밤중에 나타난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75명도 너에게 속하였으니 그 사람들도 안 죽어. 이걸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바울이 함께 풍랑 만나가지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275명의 사람, 6명의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 끝절 그 끝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지금 물어볼게요. 반주하시는 분. 지금 섬에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할 때 지금 섬에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예언.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점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고 가슴에 와서 인치듯이 bek히니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섬에 걸립니다. 우리는 한 섬에 걸립니다. 어떻게 우리가요? 이사야가 시스야가 병들어서 죽게 돼서 39살 때 그 39살짜리 왕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당신 죽소, 당신 죽어 이 말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믿습니다. 아니 안 죽었는데도 죽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통곡하고 기도했죠. 다 알지? 그거 다 안에 설명할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사야가요 궁중뜰을 빠져나가는데 그 예언을 하고 빠져나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변덕을 일으키셨는지 왜 마음을 바꾸셨는지 여하튼 간에 이사야에게 뭐라 그래요? 야, 안 죽어. 너 가서 이제 안 죽는다 그래.
조금 전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안 죽어. 너 빨리 가서 산다 그래. 산다 그래.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니 지금 병들어 죽겠기 때문에 유산도 다 정리하고 집안의 가산도 정리하라고 말이요. 다 얘기를 했는데 확 바꿔가지고 당신 안 죽어. 15년 더 살아. 몇 년 더 살아? 15년 더 살아.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왔을 때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점치는 게 아니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자가 무슨 예자냐? 그게 미리 예가 아니에요. 예언자 할 때의 예는요. 미리 예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예자냐? 담을 예, 담을 예. 예금 통장 할 때 예자입니다. 담을 예. 돈을 담는 게 예금 통장이거든요. 말씀을 담아주실 때 말씀을 받아가지고 담은 내가 이 교회가 축복받습니다.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전하면 가짜지. 그건 가짜지. 근데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276명이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다 어려워. 다 풍랑에 힘들어. 살아보려고 재물도 다 갖다 내던져 버렸어.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래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 캄캄함만 계속되고 열 나흘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뻘떡 일어서더니 외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희망의 말을 하고 한 사람만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위로의 말을 듣고 희망적인 말을 듣고 서서히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이 배가 2026년도를 향해서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어려운 항해를 만나게 될 때, 장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을 살려낼 수 있는 위로의 말, 희망의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의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풍랑을 뚫고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단 한 사람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어. 바울이. 근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죄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레데 항구에서 가동하고선 가자 그랬거든요. 이 겨울철에 이 배가 가면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이 연해에서 전도 여행을 많이 해봤던 사람이 바울이거든. 바울은 이 바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장하고 선주하고 로마의 호송관들은요. 웃기고 자빠졌네. 생긴 거는 별 볼 일 없이 생긴 놈이 아니 지까지게 재수가 우리 보고 뭐가 잘나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 지가 뭔데 가지 말라 그래. 선장은 선주한테 선주는 선장한테 서로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니까 아이 빨리 가야죠.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돈 벌죠. 열흘 만에 가져갈 거를 30일 만에 가져가면 돈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안 들어먹어.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바울은 키가 작았어요. 나보다도 작았다니까? 키가. 그런데 영적인 거인은요, 키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요.
다윗은 뭐 골리앗에 비교하면 너무 작았지. 그러나 영적인 거인은 다윗이지 골리앗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요, 키도 작았지만 얼굴도 못생겼어. 거기다가 대머리였어. 미안합니다. 이 교회에 혹시 대머리 계신 분들 대머리 뭐 말씀할 게 아니라 그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바울의 외적인 외모는요 진짜 볼품이 없었다는 거야. 거기다가 안짱다리였어. 다리까지. 이야, 저놈의 강사님은 어디서 그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왔나? 아니 내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아니 바울의 고향 바울의 뭘 그런 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평생 목회한 사람? 예?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 시청에 갈 때도요 구두 딱 닦고요 다 그냥 옷 쫙 차려입고 그래 가야지 대접을 받아. 할 때도 그냥 고무신 신고 그냥 작업복 입고 가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아니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 내면인데 왜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해야 말이요. 예? 참 이상하죠 사람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느니라. 그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 하나, 사람은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시청에 갈 때요 외모로 판단하는 그놈들을 어쩔 수가 없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능곡교회 담임 목사님이 갈 때는 차려입고 가야 돼. 아니 그 잘 보려고 그래. 하나님한테는 소용없어 그게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그거야. 어쩔 수가 없어. 응? 그 사람들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 아가씨들도 할 수 없어. 외모 가지고 판단이 세상 사람이니까 할 수 있지 판단이 돼. 예? 알았지? 웃겨. 세상 웃기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이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항상 중심 보시는 하나님 이걸 잊으면 안 돼. 참 그러니까 누가 바울의 말을 듣겠냐 이거야. 외모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죄수야 죄수. 돈 벌러 가는 상인도 아니야. 로마의 장교도 아니야. 그 누가 그 말을 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게 됐다고요? 죽게 되니까. 역시 이 교회도 말입니다. 교인들이요 언제 순종을 하냐 하면은요 죽게 되니까 하더라고. 죽게 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나 많이 봤어요. 죽게 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굉장히 완악해요. 그냥 빌고 빌어가지고 아버님 암으로 인해가지고 운명하시게 됐는데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례 한번 받아요. 세례. 마지막으로 세례 받고 천국 가야죠. 그래서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아버님 안 믿어도 괜찮으세요.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번 아버님을 해드릴게요. 안 된대. 안 된대. 아니 설득했다고 그러는데도 안 된대. 몇 번을 갔어요. 몇 번을. 이 설득 다 됐다 그래가지고. 그래 몇 번을 갔지만 어김없어요. 하도 사이하고 딸하고 그냥 조르니까 그러마 그랬지만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갔어. 운명하기 직전에. 이제 틀림없이 우리 장인어른이 허락했대. 와서 기도하고 병세례 주시면은 세례 줄 수 있대. 갔어요. 야, 드디어 이제 이 완악하신 분이 세례 받으시려는가 보다. 갔는데요. 딱 들어가니까 내가 나타났어. 나타난 거 보자마자 눈이 확 돌아. 눈이 달라. 그러더니 갑자기 내 앞에서 부석사. 아니 절 이름이래 부석사가. 난 가본 적도 없어. 부석사거든.
그런데 그냥 어깃장 놓는다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더라고. 여러분, 죽어가게 돼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받아들여. 여러분,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요, 술꾼이야. 세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됐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 같으대.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진짜 사람들이 저 사람 세례 받을 사람 아니야. 그 세례를 받게 됐어. 그래도 이야, 아무도 믿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마음을 꺾고 세례를 받는데, 나도 이제 설레는 마음이지.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러 그날 강단에 올라갔더니 연락이 왔어. 배가 아파가지고 못 왔대. 이야, 여러분, 주려고 그래도 완악해서 못 받고요, 받으려고 맘먹었어도 그날 왜 하필 맹장염이 생기냐 이거. 그날이 왜? 그 완악한 분이 그래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패를 못 받았어요. 그건 특별한 얘기고, 사람이 죽게 되면 귀가 열려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수였던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이제, 야, 가이사 황제 앞에 우리가 쓴데 안 죽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수가 위로자가 되고 호송하는 사람은 위로받는 사람이 됐어. 제수가 위로자가 되고 돈 많은 상인들이 위로받는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바라기는 새해에는요, 이 능곡교회가 위로하는 사람들, 바울과 같이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자, 그러면 이 흔들리는 배가 결국은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 276명이 전부 살아나게 되죠.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하물을 다 바닷속에 던져서 잊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추장 아버지의 이질병을 고쳐주잖아. 여러분, 추워가지고 난파선에서 이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데 그 섬에 무서운 독사가 나와가지고요, 바울 사도의 손가락을 물었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죽었다. 어떻게 신이 말이요, 어떻게 신이 저 사람 목숨을 건져줘가지고 풍랑 만나고 파선돼가지고 살아나서 멜리데 섬에 올라오긴 했지만 저 심판하는 걸 봐라. 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뱀이 물은 거다.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떨어버렸다 그랬어. 여러분, 다가오는 금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을요, 무는 악한 유혹들을 금년 떨어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들어봐. 얏 하고 떨어버려요. 지금 여러분 물고 있는 게 뭐야? 여러분들을 그냥 독을 퍼뜨려 가지고 여러분들을 퉁퉁 붓게 만들고 주둥아리부터 불게 만들어. 흘리면 떨어버려요. 하나 둘 셋 하면 얏 하고 떨어버려요. 하나 둘 셋 야! 다 떨어버렸어. 이제 세상에 뱀에 물려 죽는 줄 알았더니 떨어버리는 순간 독도 안 오르고 안 죽는 거야. 그거에 놀라가지고서는 이질 걸린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아버지가 바울이 가서 안수하잖아요. 안수했더니 그냥 병에서 나음을 받았어. 나음 받고 나니까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이 미개한 이 토착민들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접하기 시작을 하는데 보세요. 풍랑 극복하고 나니까, 풍랑 지나고 나니까
사람 죽을 사람이 죽지 않았죠? 거기다가 잊어버린 화물을 다 찾는 거야. 당신도 어디로 갈 거냐고. 우리 로마로 간다고. 그러시냐고. 이 토인들이 멜리데 섬에서 먹을 만한 거, 쓸 만한 거 전부 가져다가 그들이 로마로 가게 하는 배에다가 다 태워가지고, 자, 잊어버렸지만 찾는 역사 일어났어. 뺏겼지만은 얻는 역사 일어났어. 여러분, 풍랑을 극복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풍랑 지난 다음에는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풍랑을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풍랑을 어떻게 해서 극복을 했느냐? 어떻게 극복이 됐느냐? 첫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해 주지 않았으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개입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너 죽지 않아!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 사람들도 다 네 손에 붙여놨어. 안 죽어! 하나님의 사자가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바울에게 들려줄 때에 이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첫째 요소예요. 하나님의 개입. 전격적인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풍랑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에 개입하셨을까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만큼의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이 뭘 기도했느냐?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못 가본 로마지만 로마의 교회가, 가정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야 되겠다. 바울이 바라보는 선교의 마지막 목적지는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 스페인이었는데 로마를 들려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을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로마를 가봐야 돼. 가장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저 로마를 가봐야 돼. 근데 하나님이 로마를 안 보내줘.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그 꿈과 비전과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안 보내줘. 여러분, 이 새해에 왜 하나님이 풍랑 맞는 배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는가? 이거는요, 평생 동안의 바울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내일 저녁에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금향로 기도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천천히 저를 좀 따라오세요. 저도 빨리 끝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미말의 종을 보냈는데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새해에 신년성회에 능곡 감리교회라고 하는 배가 출항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바람 불어오고 파도가 쳐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적용만 하면은요, 위로받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를 보겠어요. 자, 로마서 사도행전 오늘 27장 읽었으니까
28장 넘어가고 바로 로마서가 나와요. 그러면 로마서를 쓸 때에 바울이 자 한번 제가 찾아 읽으라는 거 같이 읽으세요.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자, 시작. 자, 지금 뭐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이 날아가는 방법이든지 뛰어가는 방법이든지 자전거 타고 가는 방법이든지 여하튼 그 당시엔 자전거도 없었고 다른 것도 없었지만 여하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아갈 그 길, 그 좋은 길 없을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을까? 장학금 받아서 가면 될까? 후원금을 받아서 가면 될까? 찬조금을 받아서 가면 될까? 영어 시험을 잘 봐서 가면 될까? 내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못 가고 있어. 못 가고 있어요.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찾노라. 두드리노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던 거야. 근데 못 가니까 거기다가 이런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허락하면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말리면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뜻 안에서. 뜻이 허락하는 안에서. 야, 바울의 기도가요. 간절하면서도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면서도 그것이 개인의 무슨 욕망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럼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가 11절이에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 왜 가야 되느냐는 그 이유. 이게 교회가 모여야 될 이유예요. 성도가 만나야 될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야 되느냐? 그 얘기가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은 피차에 서로 안위하기 위하여. 이야, 이게 성도들이 모여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서로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문안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간 없어서 생략을 하고 자, 더 보세요.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 12절,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세요. 앞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는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분명한데 못 가고 있다. 근데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나 여러 번 가려고 했었다. 나 토플 시험도 보고, 에? 나 진짜 돈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여비 좀 만들어 달라 그러고 내가 다백문으로 노력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못 가고 있잖아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소극적으로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한 거지. 적극적으로 로마 가야 돼. 로마 가야 돼. 아멘? 반주자 언니 결혼했어요? 우리가요 처녀 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결혼에 대한 기도예요. 근데 젊은이들을 만나보면요. 무슨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걸 들어요. 내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교회에서 결혼 얘기하면은요. 아주 큰일 나, 지금 청년들한테. 에? 왜 그게 왜 진리인 것처럼, 그게 무슨 뭐 굉장한 것처럼. 근데 오늘날 이런 갈망, 자기가 자기 나이대에서 가져야 될 이런 비전과 꿈과 목표와 갈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바울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가려고. 아니, 1차 전도 여행도 갔지, 2차 전도 여행도 갔지, 3차 전도 여행도 가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거잖아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을 눈꽃만큼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는 붙잡혔는데 보세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로마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에 지금 바울이 어딜 가고 있는 거죠?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를 가고 있잖아. 제수의 몸이지만. 그래서 멜리데 섬에서 다시 화물을 싣고 로마에 도착하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에 들어가니. 아멘입니까? 로마에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풀려나잖아. 2년간 풀려나가지고 로마에서 새빵을 하나 얻었어요. 로마에서. 아니, 바울이 언제 뭐 로마에 가봤어요? 로마에서 뭐 집 사놓은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데 로마를 들어가가지고 전세빵을 얻어가지고요. 새빵. 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거점 삼아가지고 당신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사도행전 28장이 막을 내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가게 될 때, 자, 여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비자를 받았나요? 없었어요. 여비를 냈나요? 없었어요. 다만 당신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제수라는 몸으로, 제수의 몸으로 잡혀가는 것이 불명예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소가 알렉산드리아 배였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그렇게도 구했던 로마로 가고자 했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흔들리는 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빵이야. 거기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도 빵이야.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바울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배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 배에 전격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섭리하셨어. 그리고서는 보여주셨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곁에 서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이요 바울의 곁에 서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섭리할 수밖에 없어. 울부짖는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산다는 응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위기가 극복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 능곡교회가 2026년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전격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연구소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에,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어떤 위기가 와도 문제될 것 없어. 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오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그러려면 갈망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갈망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 276명이 타고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할 때에 275명 곁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들려준 것이 없어. 오직 한 사람 바울에게만 간섭하셔가지고 들려주셨어.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해 주실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바람이 불어오고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언제 말씀하실까? 그분이 언제 계시해 오실까? 그분이 언제 환상으로 나타나실까? 그분이 언제 꿈으로 역사하실까? 그때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금년에는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게 돼. 그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소망을 갖게 돼. 우리 능곡교회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지방이 이 능곡교회 때문에 위로를 받게 돼. 이 나라도 이 교회가 그런 눈을 갖고 그런 귀를 갖게 되면은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위로를 받게 돼. 할렐루야! 그렇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걸 볼 수 있는 귀, 바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이걸 꼭 붙들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텔레비가 나와도 안테나가 부러지면 전파가 찌찌찌거리지 화면이 흐리잖아. 우리들도 영적으로 예민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오셔도 듣지를 못해. 보지를 못해. 아멘이요? 아멘이요? 제가요 오목천 교회를 새로 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 기도원에 갔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라면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이게요 배고픈 생각이 더 압도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새벽녘에 잠이 들었어. 배고파니까 잠만 오더라고. 또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어. 그런데 비몽사몽인데 말입니다. 완전히 형광등 불빛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내 앞에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아가서 말씀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 정신이 차려가지고 어쭈 하고선 그 말씀을 얼른 찾아가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로다. 병이 났대, 병이. 이 말씀이 도대체 뭔가? 내가 기도하면서 해석을 해보니까 얼마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애를 썼으면 나를 병이 났다고 하는 걸로다가 표현했을까?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면 이게 주님이 슐라미를 향해서 솔로몬이 슐라미를 향해서 하는 얘기지만 솔로몬은 주님을 상징하고 슐라미는 성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엎드려 있다는 그거를 말해 주시는 건가 보다. 이 생각이 번뜩 들어.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주님이 알아주네. 주님이 내가 병난 것을 알아주네.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래 알아주네. 그래 건포도와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래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고 가란목을 해결하고 그래 맞아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내가 받은 응답은요 네가 해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 성경을 가만히 해석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는 거야. 그거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요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 아니,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뭐하러 배고프도 금식해요. 그래 빨딱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위기가 극복이 되고 둘째로는 그 개입해 오실 때에 예민한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해에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열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린이집을 할 때예요. 어린이집을 할 때에 손자 녀석이 그 할아버지가 교회 안 나올라 그래요. 나올라 그러겠어요? 평생 살아온 자기 습관이 있는데. 근데 손자가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교회만 오면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밥을 먹는다. 얘가 집에 갔어.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이리 쳐다보는데 얘가요. 자기도 모르게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밥을 먹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거 봐라 요거. 이게 뭘 한다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감사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밥을 숟가락을 두고 밥을 먹으니까 이 애기가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할아버지는 왜 그냥 밥 먹어요? 이? 그냥 밥 먹지는 어떻게 먹냐?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어야죠.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전도를 해도 안 받으려던 이 할아버지가요. 그 손자가 하는 게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아니 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글쎄 자기를 보고 할아버지 어떻게 밥을 그냥 먹냐고. 기도하고 먹어야지요.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요 강아지래요. 기도 안 하면 돼지래요. 사람은요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데 말이 되잖아. 그걸 듣고 깨달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이거 손자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할아버지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짐승처럼 그냥 먹었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예민한 귀를 가지세요. 보는 눈을 가지세요. 그럴 때 위기가 극복돼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어떻게 해서 극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을 때 바울이 믿었죠. 믿었잖아요. 믿으니까 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가이상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시오. 우리는 한 섬에 걸립니다. 망망대해에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섬에 걸리게 되면 육지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 산다는 거죠. 믿으니까 선포가 나온 거야. 믿으니까 예언이 나온 거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생기면 그 교회는요 이 시대에 예언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앞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 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저쪽으로 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에 걸립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게 허풍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라난 교회에 목사님, 자라난 교회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딸도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막 교인들이 막 나가고 예배당 짓는다 그러는데 여름에 막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요. 또 무너졌어 그게.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러니 교인들은 나가지 비는 내려가지고 흙더미가 무너졌지. 그러니 이거 뭐 그냥 있어도 돈이 더 들어갈 판국인데 또 무너져 내렸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요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거반 죽게 생긴 거야. 그리고 그 동생도 목사가 됐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댕겼어. 그 아들이. 왜? 교인들이 막 목사를 막 비토하지? 막 나가려고 그러지? 큰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독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아버지 건드리는 놈들 자기가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고 칼을 품고 댕겼다니까. 이야, 교회가요 어둠이 가득한 교회가 된 거지. 그런데 이 딸이요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저 태백 기도원을 갔어. 제가 고향이 제천이거든요. 그쪽 동네는 주로 영월, 태백 그쪽 그 기도원이 거기 신비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정통적인 기도원은 아니고 여러분 거기 가지 마. 예? 그래가지고 그 원장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 얘기니까 원장님이라는 분이 마귀 쫓아버린다고 그 환자들의 눈가를 그냥 쑤셔버려요. 그 얼마나 놀래요. 그냥 불이 번쩍하지 확 쑤셔버리니까. 에? 그 희한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딸이 거기를 갔어.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요. 마지막 이제 숨이 꺼지는 순간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생명이 걷어가는 그 마지막 호흡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눈이 열려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사를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그 은사가 뭐냐면요. 보이는 은사를 줬어.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 저는 하나님이요. 신유 은사는 준 것 같아. 부흥회 다니면서요. 진짜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날 수가 있나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낫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근데 보는 건 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을 잘 몰라. 그러니까 안심하셔. 여러분이 뭐 하고 왔는지 잘 몰라. 근데 그렇게 눈이 확 열리면서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니까 이렇게 너처럼 고통받고 마지막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이야, 내가요 저거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나 저거 말이야 교인들도 현혹돼가지고 내가 대화를 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요. 상담학 박사 10명이 붙어가지고 지혜롭게 상담하고 대화하는 것 그 이상을 말을 해. 그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야, 그런 거로구나. 이게 학문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 이 딸한테 보내는 거야. 거기 한번 가보라고. 그 정도로 깊이가 있어요. 잘하는 걸 다 아니까 내가 이제 믿을만 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데려다가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요, 보세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 딸은 그래요. 밤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만 해, 밤에는. 낮에는 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자야 돼, 낮에는. 육체니까. 그래 자고 저녁, 초저녁부터 밥 먹고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엎드려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제 하루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일 손님이 올 텐데요. 절대로 대문 열어주지 마세요. 아유, 그러면 되냐. 주님이 나그네를 환영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되냐. 안 해요. 그건 나그네도 아니고, 그건 인간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되냐. 그건 진짜 그 다음날 됐는데요. 잘 차려입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상담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제 한 사람 구원한다는 기쁨으로 그냥 맞아들였어. 응접실에 모셔놓고서는 대화를 막 나누는데 2층에서 낮잠 자고 있는, 밤에는 기도해야 되고 낮에는 자니까. 이런데 보니까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자다 말고 내려왔는데요. 세상에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자기도 목사지만 딸도 목사죠. 아버지한테, 목사님 왜 그러냐? 아니, 주님께서 대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그러면서 그 무마시키고서는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사람 왜 받아들이냐고.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요, 그 찾아온 손님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다. 자, 누가 맞은 것 같아, 여러분? 너 틀렸어. 그러는 거 아니다 말이야. 어떻게 찾아온 손님을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들고, 야, 너 예언도 좋고 다 좋지만 너 잘못된 거야. 너 손님을 그렇게 하면 돼? 마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너 어떻게 하면 좋냐. 아버지도 인정은 안 해주는 거야, 아버지도. 그런데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했냐? 저 사람은 저렇게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냐? 아니요. 그러면은요, 내일 또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내일 또 와요, 보세요. 이야, 이렇게 박절하게 쫓아내고 내일 또 오냐? 내일 또 와서 맞이할 건 오늘 말해지. 아버지가.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또 찾아왔어.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접실에 앉아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래. 나란 일을. 돈이 많고 국회의원쯤 되는지 하여튼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큰 죄를 진 거야. 큰 죄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냐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죄 짓고 왔다는데. 근데 그 딸 목사가요. 다 기도하더니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탁 떠져가지고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어서 가르쳐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길로 경찰로 가서 감옥으로 가래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감옥으로 가래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예언한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죄인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자수하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새파래졌어. 그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도 새파래졌어.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이 거기서 만지신대요. 옥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일하시겠대요. 이야, 세상에. 나는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게요,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거를 믿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거야. 오늘 바울을 보세요. 예언하고 있잖아요. 파선당할 수밖에 없는 파도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섬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살아났잖아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항해가 때로는 위기 가운데 놓일 때에 오늘 이 첫째 날 성회를 생각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당신이 개인만 있으시면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셋째로 믿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다면 절망은 없습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희망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능곡교회에 2020년 1월, 2월, 3월, 4월, 6월, 8월, 12월 지나갔을 때 그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불러주세요. 네?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내일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간섭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 두 손 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통성 기도하고 오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